10월 23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4장, 시편 116편, 다니엘 8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편 116편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이분은 누가 지은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내용을 보면 극심한 고통과 그 위기,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 간구했고 건지심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이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큰 은혜를 입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116편 1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중간에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게 뭐 시편 18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사망의 줄, 사망이 날 칭칭 동여맨 거야. 죽을 것 같아. 수월의 고통, 무덤과 이 음부의 그런 고통이잖아요. 죽음의 고통이 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 극심한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다가갈수록 고통이 커지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난 거예요. 큰 환난과 이 슬픔을 만나서 죽음의 고통, 죽음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만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시편 보면 질병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모함이라든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역이라든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이 시편에서 뭐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튼 큰 환난 때문에 슬퍼하고 이 죽음의 고통, 죽음의 위기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보통 우리 죽은 뒤에 혹은 속에 있는 영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이제 히브리어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숨이에요, 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생명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우리 속 깊은 그 영혼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은 경우는 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렇게 오히려 보는 것이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양쪽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건져주신 거예요. 그 위에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이런 일, 죽음의 위기에서 한번 건짐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고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이 되니까 살아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구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기도했더니 들어주셨구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기도의 맛을 안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의 맛을 알고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지금 하는 거. 뒤에 뭐 서원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거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서원을 지금 하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어떤 서원을 한 적이 있었느냐면 대학 다닐 때 이제 어느 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었어요. 뭐 조그만 교회였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 그때 서원했던 게 제가 평생에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뭐 신학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새벽 기도를 참 노력을 했죠. 대학 다니면서 하고. 물론 하다가 못 하다가 그러긴 했지만 꾸준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새벽 기도를 뭐 빠짐없이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때 20몇 살 때, 24살 때가,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제 서원을 결심을 하고 서원을 지금 하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중심에서 결단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참 좋으신 분이다.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내가 이 죽음의 고통, 환난과 슬픔, 거기 서울의 고통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참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물론 내가 그 의로우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뭔가 아마 잘못한 게 있나 봐요.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속에서 이런 일을 사실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도 하고, 건져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건져 주셨던 것이죠. 용서도 하시고, 건져도 주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7절에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안식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안식처. 어쩔 줄 몰라서 하다가 평안한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처에 가면은 다 만산 내려놓고 좀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곳을 얘기하는 거.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눈치 볼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평안하게 이제 그곳에서 쉬는 내 영혼아, 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이 영혼이 아까 무슨 영혼이에요? 아까 그 죽을 것 같은 그 네페시, 그 영혼,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죽음이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아픔, 슬픔, 이런 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또 회개도 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해결이 되어야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죠. 돌아갈지.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며 후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은혜 베푸심으로, 후히 대해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를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아까 네페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숨, 그리고 육체의 생명, 그리고 우리 속의 영혼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실 육체적인 생명인 것 같아요. 내 영혼, 내 생명을 사망에서, 죽음의 위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아까 큰 슬픔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슬픔인지 모르지만, 죽으면, 남은 가족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슬픔이겠죠. 그런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꼬꾸라질 뻔했는데 다시 일어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이제 겪은 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이걸 깨달아요. 116편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큰 위기, 환난, 고통 중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래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를 하더라도 완전히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워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염려되고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이 중심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굉장히 위태로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어느 정도의 평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은 죽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뭐 또 사명이 있나 보다 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평강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불안할 때는 극도로 불안한 거죠. 어쩔 줄 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던 말할 때 그런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평소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냥 막 열심히 해. 그냥 자기 능력을 믿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막 그냥 열심히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죠. 근데 그러다가 일을 당하면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뭐 그때서야 기도를 하죠. 믿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하나님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기억나기 전까지는 뭐 극도로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믿음이 잘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평소에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교통하는 사람은 일이 딱 당하면은 하나님부터 떠올라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이런 이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위기를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뭐를 떠올리느냐면 기도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던 것을 떠올리는 거죠. 비슷한 일이 늘 반복적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걸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마음도 가라앉고 이번에도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다시 세운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믿음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세워지면 마음의 염려, 불안은 싹 가라앉죠. 그래서 평강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께 방법은 많잖아요. 수백, 수천 가지 방법이 있고, 내가 못 겪어본 새로운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이제 회복을 하고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또 여전히 해 나가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문제가 해결이 돼. 또 새로운 방법으로. 혹은 또 전에 겪었던 방법이든지. 그렇게 평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교통하는 사람은 일을 당해도 그렇게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평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뭐 어떤 일을 당해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죽어도 상관없고 그죠? 주님 품에 가는 것이고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11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같이 잘 지내잖아요. 그런 잘도 지내고 뭐 서로 도와주고 신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뭐랄까요?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울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본인이 늘 함께 하겠다고 돕겠다고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죽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믿을 분은 100%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또 깨달은 거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을 뭐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끝까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통과할 분도 부부도 같이 못 가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함께 혼자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골짜기 주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큰 일들을 겪고 나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죠. 16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막 그 죽음의 고통, 막 이 결박 상황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할 그런 상황. 이거하고 결박하고 아까 평안함, 그 이제 안식처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죠. 이게 풀리고 해결이 돼야 이제 평안함의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화목제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서원제, 감사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도할 때 그런 서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구해 주시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당시 감사제는 뭐 양으로 소로 뭐 하잖아요. 물질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큰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고 해결을 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하고 그래야 이제 잊어버리잖아. 우리가 이제 다급할 때는 막 기도하다가 기도 해결되고 나면 또 싹 잊어버려.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걸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됐구나 그러고 싹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 감사를 안 해. 그러시면 나중에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감사제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일을 당했을 때 딱 하나님이 빨리 기억이 나요. 믿음이 세워지면 또 빨리 또 마음도 회복이 되는 거죠. 감사예물도 좀 드려야 돼요. 감사제도 드리고, 그리고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 환난 중에 서원을 했잖아요. 그죠? 이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러하겠나이다. 평생에 기도하겠나요? 뭐 그런 것들 등등 감사제도에 포함이 되어 있죠.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공식적인 예배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19절에 예루살렘은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겠다. 공식적인 절기와 예배 자리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성전의 이 예배 자리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랄까 좀 간증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제가 좀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증도 하는 거죠. 큰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도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되면 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도 간증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미리 좀 해주시면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뭐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도 괜찮고. 그러니까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더라고. 설교할 때, 설교 중에 자기 설교와 관련된 그런 간증이 있으면은 성도님들 나와서 이제 그 간증을 요 내용을 간증을 좀 하도록 미리 약속을 하겠죠. 설교의 예화처럼 그렇게 간증을 이제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해요. 아니면 아예 뭐 광고 시간 같은 데 간증을 하기도 하고.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자리는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간증도 좀 하시고, 큰 은혜가 있으면 간증도 하시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분이 환난 중에 서원한 내용 중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결심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큰 위기 가운데서 응답받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간증도 하시고 감사의 물도 드리시고 찬양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맺힌 성경 읽기 열왕기하 4장, 시편 116편, 다니엘 8장,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